예,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의 모범으로도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신약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가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기도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고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좀 본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이 제단을 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야말로 진멸을 했죠. 도륙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안 와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하늘이 막 쨍쨍합니다. 그냥 오히려 덥습니다.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엔 구름 한 조각 없는데 지금 엘리야는 비의 소리가 있다고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아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1절이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으니까 뭐 비 내리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제 다 승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가 되었으니까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확신이 그냥 이랬던 직접적인 말씀으로만 된 확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이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가뭄과 관련된 기도, 그와 또 가뭄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데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16, 17절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자연현상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심판을 주시느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뭐냐면 그 땅에 준 가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항상 따져요. 내 인생에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을 처리를 해야 비가 오는 겁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냥 도륙을 했습니다. 악의 근원을 제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우리에게 내렸던 저주가 이제 심판이 끝날 때가 됐다. 왜? 악의 근원을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낙성식에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막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처리했어요.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저희 죄를 청산했습니다. 저희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잘못의 근원들을 다 뿌리 뽑았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셔서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했던
성전을 향한 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그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던 말씀도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뭄 그칠 때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 이건 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빗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냐 이거죠.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죄악의 청산이겠죠. 죄악의 청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간과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바이죠. 바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이겁니다. 아마 아합도 기송강이라는 곳은 그 갈멜산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할 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합 보고 하는 말이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축제입니다. 축제. 승리했죠. 승리했던 만찬이고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나서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제단을 다 수축했던 그곳으로 갔는지 더 높은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해요. 42절이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도 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보통 이런 기도인데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하죠. 땅에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뭐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푹 쳐박은 거죠. 제가 한번 재현해 보고 싶은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릎 있는데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정말 날짝 엎드린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죠. 그냥 아니 땅에 붙었어요. 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역대기 상하 읽으면서 겸비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아합, 그렇게 잘못했던 그 아합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용서의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가 겸비하여입니다. 겸비하여. 므낫세, 나중에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악행으로 몰아갔던 그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항상 숙제가 이거예요. 왜 악한 왕인데 55년 동안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봐줬냐 이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그가 그 왕 재직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데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겸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겸비함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게 항상 중요하죠. 이것 다음에 겸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뭐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땅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가뭄이 있으면 병든 거죠.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홍수지면 뭐죠? 이것도 병든 거죠.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마치 그 일수군 같아요. 채권자 같아요. 자기가 채권자처럼 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 마치 그동안 떼인 돈 안 받으면 난 못 간다는 기세로 막 나가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친근하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사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 주셨고, 이 자연세계 만드셨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길도 다 정해줬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못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공개해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공개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거죠. 결국 이런 어떤 이 자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뭄이 온 거가, 우리는 앞에 심판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자연이 온 것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상이변이다, 기상이변. 아라비아 쪽에 아주 그냥 고기압대가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이 지중해 쪽 바람이 못 불어오면서 비가 오지 못하는 이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아주 고온 어떤 기상이변. 우리 금년 굉장히 겨울처럼 굉장히 추웠죠. 그것처럼 기상이변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상이변이 해소되어야, 원인이 해소돼야 비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해소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쉬운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쉬운 건. 내가 아쉬워요. 기도라는 건 결국 뭡니까? 기도라는 건 되게 이기적이에요. 기도라는 건. 왜냐면 지금 가뭄이 안 하고 죽겠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비가 와야 농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요청을 또 이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가서 해요? 고개 뻣뻣이 막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들어줄 의무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들을. 자기 자녀를 희생물로 바치는 겁니다. 왜 바치겠어요?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치는 그거죠. 하나님 그 아들 바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렇지만 겸손은 해야 되죠. 겸손은.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왔는데, 이게 그냥 아주 뻣뻣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비한 거, 겸손한 것. 하나님의 인간들 하도 뻣뻣해가지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왜 상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인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내가 왜 신을 믿고 있느냐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정리를. 왜 내가 신을 믿고 있는지. 굉장히 이기적 욕망 때문에 사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왜냐면 이거요. 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는 뭔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우연의 연속입니다. 어떨 때는. 뭔가 덧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마치 그냥 바다의 어족처럼, 그야말로 약육강식처럼 아주 무의미한 존재처럼 살고 있어요.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인생이 질서가 없냐 이거. 왜 인생이 이렇게 약육강식처럼 이렇게 그거에 지배되는 정말 그런 세계에, 나는 그런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내 생명을 보장해주는 분, 내 생명에 뭔가 허무가 아니고 뭔가 의미를 채워주는 분,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불가능한 한계가 있지만 이 불가능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당신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불가능한 이걸 돌파해야 되겠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굉장히 이기적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했고, 이렇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겸손해야 되죠. 그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이뤄달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 계셔요. 살아 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벽에다 달고 하소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요? 우리 우주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뭐요? 이제 행복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선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겸비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로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자로서, 저는 이런 어떤 불가의한 현실, 저에게 축복되지 않은 이 삶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축복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는 아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말씀도 받았겠다, 기록된 말씀도 있었겠다,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야, 됐다. 해가지고 이제 사환을 불렀어요. 야, 저쪽 바다 쪽을 봐. 바다 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항상 비는 지중해 구름이 막 오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지중해 쪽을 바라봐. 그때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3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쨍쨍하기만 지금 합니다. 이 번제물 제단 위에 가지고 불로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당황한 것은 엘리야였을 겁니다. 약속도 있고, 그 모든 조건은 다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엘리야가 다시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 두 번째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이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7번을 하였습니다. 7번을. 지금 이게 7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 비오십시오 가봐, 하나님 비오십시오 비오게 해주십시오 가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자기의 사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됐다, 드디어 왔다, 가봐라. 근데 꽝이에요. 계속 꽝입니다. 7번 꽝이라고 했는데 7번은 진짜 7번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한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단순한 7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죠. 매우 곤혹스러웠던 거죠. 지금 대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못 내리면 이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이런 모습, 결국 비가 오긴 왔지만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기도에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기도에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계장치 신이 아니에요. 내가 스위치 눌렀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동전 넣었다고 해서 스위치 눌렀다고 해서 바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좀 복잡해요. 이분도 하나님 편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어떻게 바로 비 내리냐. 지금 비구름 모아오니까 좀 기다려. 비구름 나 지금 여기서 모아오고 있어. 아니면 바람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좀 복잡하다. 좀 기다려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컴퓨터가 요즘 발달했다 해도 일기예보 하기도 힘들어요. 맨날 기상청 욕먹죠. 이렇게 예보했는데 비도 안 오고, 어쩌고저쩌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때 막 욕먹고 막 그러죠. 이렇게 기상현상도 아직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거죠. 네가 회개했다고 했는데 정말 회개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너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비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깨농사 다 해놓고 깨 널고 있는데 비 떨어지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시험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더 연단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아픔을 통해서 뭐죠? 우리들로 하여금 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삶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지금 주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너 그거 아니야. 언젠가는 비는 오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줘봤자 너네에게 더 안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죠? 하나님께는 비보다 더 좋은 게 너에게 필요할지도 몰라. 이거죠?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하나님 주시긴 주시지만 뭐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서 나 응답받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넌센스 퀴즈니 이런 거 있었는데, 재밌는, 아주 기억나는 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그 넌센스 퀴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이냐요? 바늘 하나로. 그 거대한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바늘 하나로 이렇게 코끼리를 콕 찔러요. 찌르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코끼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래서 반복이고 강청입니다. 강청.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죠. 이게 너무 무리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막 귀찮게 졸면은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졸으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맞죠.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막 흔드는 거죠. 달라고. 그만큼 뭐예요? 강청한다는 것은, 끈질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너무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그게 아니고 사실 아버지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 주님께서는 될 때까지, 만약에 그게 하나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자기가 분명히 확신했다면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7번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어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이건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 기도하도록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좀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훈은 뭐냐? 인내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희망의 사인이 나타났죠. 결국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서야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죠.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렇죠? 작은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지중해 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올라가지고 오르는 게 봅니다.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 곧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요. 지금 막 큰 비 오게 되면 산에서 내려가 복잡하니까 지금 마차 타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상이 맞았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손바닥만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대한 먹구름을 불러오는 그런 작은 그룹입니다. 사인인 거죠. 사인. 작은 사인이죠. 그것은 봤어.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곧 비가 오겠구나.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작은 것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큰 것, 그것을 그릴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저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그 겨자씨 하나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는 뭐예요? 이게 땅에 심기면 싹이 날 겁니다. 이게 나무가 자랄 겁니다. 잎과 가지를 들일 겁니다. 열매도 들일 겁니다. 그럼 뭐죠? 새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깃들일 겁니다. 그러면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낼 겁니다. 그 새 소리를 듣는 것, 작은 씨알 하나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이 작은 게 아니죠, 이게.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 저는 그래서 씨 하나라고 그 정도만큼의 금덩어리, 이게 한 돈 정도 되나요? 두 개 비교하면 씨앗은 형편없죠. 씨앗은 이렇게 몇백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르면 금덩어리는 그냥 요만한 금덩어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씨앗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 뿌려져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 이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작은 구름은 작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 사인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봤느냐? 예, 봤는데 믿음으로 봤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주어졌던 것은 이삭 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삭 한 생명. 정말 어떻게 하고 이삭 한 명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브라함 이 이삭을 통해서 수백만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또 그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억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작은 구름처럼 손바닥 구름만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기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루어가고 계신구나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땅, 그가 살아생전에 차지했던 땅은 아주 작았어요. 그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아브라함의 묘,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그곳인데 그 동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동굴, 몇 평 안 되는 그 땅덩어리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큰 걸 봤어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왜? 이건 죽은 땅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라는 겁니다. 생명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그맣게 시작된 그게 잘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내 생전에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녀의 자녀 때,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 때 결국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건 작은 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큰 먹거리 일어나는 거 봤고 결국 그렇게 되었던 거죠. 결국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였던 거죠. 은혜의 소낙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너무 기뻤죠. 자,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매우 특이한 그런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합들어 막 그래요. 야, 곧 비가 오니까 바로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막 가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합이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정말 비가 오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서 가는 사람이 보여요. 엘리야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갈멜에 사는 이스라엘까지는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km를 보여. 마차가 막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엘리야가 아이언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슈퍼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차가 가는데 앞서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나죠, 신나. 저는 이 장면이 뭘 상징하느냐 이거죠. 정말 기뻐 날뛰고 있는. 우리 보통 뭐죠? 날아갈 것 같다 막 표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요? 엘리야는 진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슉 해가지고 날아가면서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에서 대승리를 거뒀고, 기도한 대로 비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이루었다 이거죠. 이 바알의 악한 세력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 여호와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절 아닌가 보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날아갈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사실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요.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신났을 때. 그래서 저는 신나다, 신바람 나다, 뭔가 신명나다, 이 단어가 지금 딱 엘리야에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신자가 귀신 신자인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귀신에 씌인 듯이 뭐죠? 뭔가 흥분되고 즐거운 상태, 이게 바로 신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너무 신났어요. 막 여러분이 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니면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신난지 여러분 모르죠. 막 정말 이렇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붕 떠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경험 안 했으면 여러분의 사랑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인지. 여러분이 뭔가 어떤 막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막 수험생이었는데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막 신나죠, 신나. 더 이상 기쁠 때 그 시간은 뭐요? 시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시공간이. 시간도 공간도. 저는 아직도 지금 계속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공개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 정말 하나님 맨날 뭐 소금만 대충 하다가 이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저보고 기도하라고요. 근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나요? 못 해가지고 딱 1분 딱 기도하고 그냥 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쪽에 무슨 조그만 교회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서 이렇게 그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한 4km 정도 이렇게, 아니 4km 한 2km 좀 더 멀었으니까 4km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붕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는 저보고 막 성령이 취했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사실 굉장히 신난 경험이지, 신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면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신나는 일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재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바로 엘리야는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하나 또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들이나 예수님도 그렇지만 기적을 베풀 때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는 않아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할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거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이 초인과 같은 능력을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부어 주셨는가? 그런 능력을 이렇게 행하도록 하셨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아합 때문에 그런 거다. 아합으로 하여금 뭐죠?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너 지금 봤던 게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살아계시다.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합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합한테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죽은 바알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이렇게 요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건 아합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죠. 나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다 믿으라 이거죠. 근데 불행히도 아합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왕궁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 문을 들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세벨이 거기 있습니다. 이세벨이 다시 아합을 돌이켜버리죠.
여러분도 괜히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갔다가 집에 가서 은혜 다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론 표적과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다시.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표적들을 구했어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했고, 우리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 보여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전략을 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해야 엘리야 같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런 능력 안 보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던 것처럼 보일 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왜 그럴까요? 표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함을 알고 있어요. 더 큰 표적이 나타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또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 어리석음을 알아요. 비겁함을 알아요. 막 자기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한다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상 굴복하지 않아 할 때는 비겁하게 굴복하는 게 그 세상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로운 방식으로나 표적으로 나의 영광을 보이지 않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만 너에게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자기를 부정하고 그 어리석음과 그 무능력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자기를 부정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진정한 뭐요? 자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크고 보이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데서 굴복하는 그것은 굴종이에요. 그냥 굴종. 그게 아니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출 때, 나를 더 이상 기대할 거 없고, 더 이상 믿을 것도 없고, 이 속에서 뭐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속에서 뭐죠? 정말 자기를 변화를 할 때, 자기를 부정하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보일 게 뭐예요? 이제 어리석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믿을란 믿고 말란 말아. 이거죠. 여기 앞에 네가 굴복해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신앙을 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보일 능력이 뭡니까? 막 그냥 몇십만 명 우람한 그런 어떤 큰 교회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보입니까? 그럼 뭐 삼성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삼성이 여러분 엄청난 건물이 지어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 건물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떤 그 능력, 그 사람, 뭐 순복음교회도 삼성한테 못 견디죠, 이건.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보이고 싶은 능력은 자기 부정입니다. 낮아짐이고 또 거룩함이고 정결함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교회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거기서 그게 능력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항상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능력, 영광 보여봤자 다 한때고 다 사라지고 막 그렇다. 네가 정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싶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로 너희랑 믿고 싶게 하고 싶냐 이거요? 그럼 니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거요.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아니면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